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부흥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베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안정되어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양적인 부흥과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아 사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질적인 부흥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중국의 남중부 지방에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 씨앗을 뿌리면 4년이 지나는 동안 겉에 보이는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땅속으로는 엄청나게 사방으로 뿌리를 뻗어 준비하고 있다. 보통 한 5년쯤 되면 봄에 죽순이 나고 죽순이 난 다음부터는 하루에 거의 1m 이상씩 자라나서 한 달 반 내지 2달이 되면 20m, 30m의 어마어마한 대나무로 성장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마르고 척박한 자메이카 같은 나라에서 자라는 리그넘 바이트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얼마나 단단한지 물속에 들어가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아무리 부딪혀도 닳아지지가 않아 강철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노스틸러스호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베어링으로 이 나무를 깎아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사람들이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년 이상, 보통 2, 300년은 되어야 도구로 쓰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이 나무를 가지고 강철이나 돌을 다루는 나무 망치를 만드는 데 쓸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양적인 부흥을 이룬 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살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타게 하심으로 계속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드린 모소대나무처럼 양적으로 풍성하게 부흥하고 물속에서도 전혀 썩지 않고 닳아지지도 않는 리그넘 바이트라는 나무처럼 질적으로 견고하고 성숙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이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원인을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원을 주고 나서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부흥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영적 재생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사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게 하시려고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배우거나 묵상할 때 올바로 제대로 잘 깨닫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잘 보이도록 빛을 비추는 것처럼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 부흥은 교회를 같이 하며 유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 부흥을 하면서 42절 말씀처럼 사도들은 성도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고, 가르침 받은 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며 서로 돌보기를 힘쓰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기를 힘썼던 이유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힘쓰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성도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죽어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9장 13절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네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두 구절 끝에 반복되는 말씀이 배우라입니다. 주님은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땅 속에서 사방으로 뿌리를 뻗어 준비하다 때가 되면 거대하게 자라는 모소대나무처럼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면 겉으로는 꼭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물속에서도 썩지 않고 강한 마찰에도 닳아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자라는 리그넘 바이티의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이 속사람을 견고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을 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평신도들 앞에 배우기를 힘쓰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지도 부흥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가르치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등록해서 새가정 모임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고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교인들이 모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쓴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보살피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은혜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셔서 이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힘써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시작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시대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부흥하고 있거나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무슨 이유나 원인이 무엇이든 갈등과 다툼이 있고 모이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느 지자체는 청년 부부에게 월 10,000원이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자녀 수에 따라 각종 특혜를 줍니다. 정부는 한임 시술 지원비, 부부에게 출산 또는 육아 휴가를 주는 등 천문학적인 재정과 온갖 정책을 집중하여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경쟁력 약화와 소멸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과 교사, 학교와 학원, 유관 상가와 기업, 지자체와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학생이 줄면 학생이 줄어들듯 교인이 줄어들면 교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인이 주니 신학생이 없고 신학생이 없으니 목회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도시교회 외에는 저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일본처럼 겨우겨우 교회의 명맥은 유지하지만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회도 부목사님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모든 교인은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하고, 다른 예배도 출석해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고 서로 돌아볼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을 살리는 주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기를 힘써야 부흥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4절은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돌아보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였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이 말씀을 현대의 번역은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번역합니다. 참고로 42절의 사도는
복수 단어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은 여러분이 계셨지만 사도들마다 다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는 자기가 아는 것이나 직간접으로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하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거나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응답받는 것 전혀 없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기도했더니 본문 43절 말씀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니 계속 역사가 나타났고 계속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흥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반복은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고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 걸어가고 뛰어갔고 계속 기도할 때 다시 충만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빌보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보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은혜 받으면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범사가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처럼 저절로 숨쉬며 사는 것처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 없는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영적인 일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입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어린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어린아이를 끌고 다니며 어디서든지 자빠지고 쓰러지면 이를 갈고 거품을 흘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힘써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어린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와 아이가 깨끗해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영적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애는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의 걸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 찾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 힘쓰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이 생각도 못한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풍성한 응답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모이고 서로 돌보고 기도에 힘썼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부흥시키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타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부흥을 축원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면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주님 은혜로 부흥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1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세를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올바로 잘한다고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소서 주일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 일을 향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키셨던 주님은 지금도 똑같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이 변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더 사특해졌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부흥의 원리도 똑같다는 것을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은데, 예수님이 똑같은데, 성령이 똑같은데, 성경 말씀이 똑같은데, 성경도로 믿고 성경도로 살아야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은혜로 부흥되고 복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고 서로 돌아보기를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주님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으셨던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성장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 은혜로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